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또 믿음도 주시고 주님 사랑하며 사모하는 영성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간절한 소망 주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찬송 부른 것처럼 근심,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의의 길로, 생명과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평안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자녀와 손주들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건강함으로 잘 양육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입시를 앞두고 오늘 수능에 임하는 모든 수험생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땀 흘리며 수고한 모든 아름다운 노력들이 선한 열매로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주께서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우리 시험장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수술의 회복 중에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또 항암 치료받고 있는 분들, 또 방사선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그 투병 과정 가운데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며 치유의 역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관계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정서적으로 또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약물의 도움을 받지만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위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역사로 늘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겨울의 문턱에 감기 몸살로 또 코로나 확진을 받고 치료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잘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삶의 자리에 또 투병의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믿는 나라 되게 하시고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시고 전 세계 하나님 열방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에 선한 역사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발걸음 주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사, 기쁨 넘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말씀, 13장 42절부터 5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이 내리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 우리 교육국에 있는 학생들 또 우리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혜 주세요, 또 믿음 주세요, 평안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또 이 시험을 통하여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젊은이들로 잘 성장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또 가족들을 위하여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전도 여행을 쭉 다니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특별히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이제 바울의 여정이 선교의 여정이 바울과 바나바가 쭉 이렇게 다니는 곳, 이제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내일 보겠지만 이고니온에서 가는 곳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점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약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더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살아난다, 믿음이 살아난다 하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지혜의 말씀을 듣고 또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음악을 한 곡 듣더라도 내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는 일어나는 그런 복음이 담겨있는 음악 찬송을 들어야 합니다. 찬양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또 증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고백을 들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내가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증언하면서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1:1 제자훈련 양육자분들도 계시고 또 양육훈련에 참여한 분들도 계시고 또 교육국 교사 선생님들 계시는데 여러분 그래요. 내가 3번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한 번 양육자로서 가르쳐 보면은요 더 믿음이 강해지거든요. 더 선명해지거든요. 내가 이렇게 배울 때는 그냥 받기만 했는데 아멘으로 그냥 믿음을 받아들이기만 했는데 내가 막상 가르쳐 보니까 내 믿음이 확실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 체험과 지식이 더 분명해져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에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해 보았지만 선교 현장에 나아가서 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도 있지만 믿음이 더 강해지는 점점 믿음의 대장부 용사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믿음이 더 강해지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시기, 질투, 박해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외적인 박해도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당시 이렇게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박해도 있지만 내적인 박해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유대인인데 그들이 예수를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어려움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마지막 절 제자들이 52절 보시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라든가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믿음이 충만했다, 기쁨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던 인생이 예수로 채워지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도 성령도 은혜도 충만한 그런 역사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는 곳마다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먼저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무엇이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가 한번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욕심으로, 어떤 사람은 시련과 아픔으로, 어떤 사람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이렇게 내 마음과 삶에 채워져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면 예수로 충만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다 보면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능력도 예수로 성령으로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입니다. 먼저 오늘 42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42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음 안식일에도 좀 와주세요. 와서 조금 전에 하셨던 예수 복음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이 얘기 뭐예요? 우리도 오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회당에서 말씀을 들어보니 너무 좋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 다음에도 와서 그 말씀을 통하여 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요,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으로 이야기하면 또 먹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또 먹고 싶습니다. 또 그 요리 해주세요. 엄마, 다음에도 오늘 맛있게 먹었는데 이 요리, 이 음식 또 만들어 주세요. 이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도, 성령의 은혜도, 또 내가 만들지 못하고 바꾸지 못했던 그런 문제도 해결받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그 말씀으로 내 문제 해결되고 싶습니다. 해결받고 싶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또 보고 싶어요. 또 먹고 싶어요. 또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죄송한 표현인데, 중독성이 있어요. 진짜 예배를 잘 드리면은요, 또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 예배 드렸던 영상을 보면서 또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내가 그때 예배 드리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지, 내게 깨달음을 주셨지, 정말 내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내게 주셨지, 그 현장 속으로 또 들어가고 싶어요. 이게 은혜 받았다는 거거든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장에 와 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당신 다음 주에도 또 와주세요. 우리도 오겠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세요.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에요. 어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먹으면서 다음에 또 와야지, 다음에 올 때는 나만 오지 않고 내가 가족을 데려와야지, 친구를 데려와야지, 여기서 밥 한번 사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미 딱 결정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의 복음으로 내가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43절 보십시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기도하고 말씀 듣는 곳, 그곳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했다.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잃어버리지 마세요.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물러 계세요. 회당을 떠나지만, 다시금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가정에서 살아가지만, 일터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 떠나지 말고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사세요.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출근할 때 보면은 이렇게 전화기에 휴대폰 충전을 가득 100% 충전을 하고 이렇게 이제 출근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오쯤 되면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전원을 사용하니까. 나중에 저녁이 되면 또 이제 충전해야 되잖아요. 끊임없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건 뭐냐면, 주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세요. 주님 내게 주신 은혜 항상 생각하세요. 묵상한다는 게 되새김질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 그 찬양, 그 고백, 그 주신 뜻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은혜 잃어버리지 마세요. 은혜 잃어버리면 또다시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더니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다 좋은 것 아닙니다. 호사다마라고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넘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때에 오히려 사도 바울 또 바나바를 시기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절 보실까요? 44절 말씀.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왕성하게 더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이 생겼다. 여러분, 이런 일은 꼭 있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때에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여 질투하여 비방하고 반박하는 일이 생겼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적어도 시기 질투의 문제만은 극복하며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왜 시기와 질투가 생길까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와를 뱀이 유혹할 때에 선악과를 보고 있는 그 뱀이 하와를 향하여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이미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선악과 주변을 맴돌아요. 그때 뱀이 하와에게 툭 던진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이걸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나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면 어떨까. 여러분, 이 마음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이건 죄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가 왜 생기는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저 사람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났는데, 내가 더 잘했는데, 내가 더 헌신했는데 인정받아야 하지 않을까? 결국 시기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라든가 다른 사람과 생각하고 비교하는 그런 상대적인 기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영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더 높아야 돼, 내가 더 뛰어나야 돼, 내가 더 인정받아야 돼. 그러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무너지기보다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그 사람 무너뜨려서 내가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내가 먼저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 때문에 복음이 들려지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에 빠지는 순간 내게 주신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내게 주신 아름다운 역사는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옛날에 나왔는데 그 영화 보시면 모차르트와 살리에로라는 음악가가 있어요. 모차르트 음악의 천재입니다. 살리에로 궁중악사예요. 인정받는 음악가예요. 그런데 모차르트가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살리에로는 모차르트 시기 질투 경쟁 때문에 모차르트를 없애는 것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결국 살리에로라는 그 음악가 인생은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시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복음,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주신 은사를 선용하며 사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와 비교해보면 나는 저 사람의 반도 되지 못해, 이 생각했다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선용하지 못해요. 5달란트 가진 자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2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선용하면 돼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땅에 묻고 나중에 그대로 가져와서 책망받고 심판받았는가? 끊임없이 비교하면 그래요. 나보다 5배, 나보다 2배나 받은 사람이 저렇게 있는데 나는 그거에 반도 받지 못했어? 이런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기 질투하는 유대인들 50절을 보면은요, 결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한 규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바울과 바나바만 쫓아내면은 자기들이 득세하고 자기들이 마치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복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돼요.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억할 것,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사 감사하면서 시기 질투 경쟁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수도사가 사막에서 수도하는데 영성이 깊어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요. 누구든지 가서 그분의 이야기만 들으면 은혜가 넘치거든요. 근데 마귀가 저 수도사를 꺾어야 되는데, 무너뜨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고 이성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그런데 지혜를 냈다는 거잖아요. 마귀가 가서 그 사막에서 수도하는 그 사람 귀에다 대고 한마디 했더니 얼굴빛이 변했다, 안색이 변했다. 그가 던졌던 한마디는 이겁니다.
당신 사랑하는 동생이 알렉산드리아 대주교가 되었답니다. 딱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동생이 알렉산드리아 주교가 되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뭐예요? 당신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당신 동생은 지금 대주교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 순간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현장에, 복음의 현장에 시기 질투가 등장하면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 쫓아내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지만 결국은 제자들은, 성도들은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났고 그 쫓아낸 사람들은 결국 은혜와 복음의 역사를 누리지 못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이런 핍박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기 질투, 내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감정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을 딱 하나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영생 얻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와 영생, 내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 안에서 사는 것, 이 둘 가운데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비교와 생각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길 걸어가지 말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붙잡는 것 딱 하나 붙잡고 나머지는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를 뭐라고 비방하든지 상관없어. 나는 복음 붙잡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 거야. 은혜 가운데 살 거야. 담대함으로 살 거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리라. 이 고난과 핍박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의 길에 얻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나는 영생 얻는 길, 영생 전하는 그 복음에 나는 집중하리라. 오늘 여러분 내 마음,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지,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계속 채워가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가끔 이렇게 세탁기 보면은 이게 통이 돌아가는 이게 세탁기 보면 이 안에가 보이잖아요. 안에 보이는 세탁기 이렇게 세탁물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도 성령님이 오셔서 다 이렇게 내 안에서 세탁해 주시면 좋겠다. 깨끗하게 빨아주시면 좋겠다. 더러웠던 생각, 거룩하지 못했던 마음들, 감정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과 은혜로 깨끗하게 세탁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쓰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바울을 사용하시고 바나바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은혜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또 듣고 싶어요, 또 주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은혜로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은혜, 사모함을 더해달라고, 시기 질투, 경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얻는 길 주님 붙잡고 그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오늘 하루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그런 걸음 걷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시험 치르는 수험생들 함께 해주시고 또 모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받으시는